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누군가를 좀 미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많이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을 미워하기도 하고 상황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미워하는 대상이 쭉 지속돼서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한결같이 믿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미워하는 대상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드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행동을 했다면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지만 이 일을 함께하는 무리가 있거나 내 뜻에 동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집단 폭행 사건들 봐도 그렇고요. 뭐 축구만 하면 떠오르는 영국의 훌리건만 봐도 집단 행동이 얼마큼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하철에 끼인 어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 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전철을 밀었던 그런 사건들도 우리 기억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어떤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은 함께 할 동료가 있다면 그 일은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워하는 대상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분명한 신념까지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 중에 특별히 순국청년을 기리는 63번째 현충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뭐 조기를 달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국가적인 어떤 추모 예식에 TV를 통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참석한 사람들도 있고요. 따로 곳을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한 사람들도 있고 10시에 뭐 사이렌이 울렸는데 그때 1분 정도 묵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모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좀 이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바울을 죽이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내가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하면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좀 열신당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알려져 있는 과격한 행동을 하는 열신당, 젤롯당 이렇게 부르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민족의 원수를 처벌하는 일에 적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 율법을 수호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민족의 원수처럼 보였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율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저 바울을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각오와 맹세를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님들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미움의 대상도 분명히 있고 함께 행동하는 동지도 있었지만 그들의 신념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주죠. 바울을 대상으로 공회를 열어서 신문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결과가 분명히 나오지 않았어요. 바리새파 유대인과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논쟁함으로써 그냥 그 유야무야 됐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이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바울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죽이려고 결정한 것이죠.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분명히 잘못된 신념을 가졌음에도 그들의 비장한 각오는 오늘 말씀의 이 문자를 뚫고 나와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얼마큼 분명한 각오가 있었고 얼마큼 분명한 계획이 있었는지 어떤 열정과 열심을 냈는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열정이 있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잘못된 신념으로 잘못된 열심을 내지만 이단들의 활동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까지 열심을 내지 못하는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묵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짐은 전쟁에 나가는 그 장수의 다짐처럼 되게 비장했고요. 마치 항일 독립운동을 앞서서 각오를 다지고 결단했던 의열단의 모습들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른 기준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아는 것에 그쳐서 나는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상관없이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아는 것을 또한 믿고 있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에서 타협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괴리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40여 명의 유대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자 중에 보네퍼라는 분이 있어요. 디트리히트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정신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평화의 사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치 정권에 맞섰고요. 아돌프 히틀러의 그 암살 계획의 가담함으로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분입니다. 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교회가 히틀러와 나치 정권을 섬기고 있음을 지적했고요. 모두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미친 운전자 같은 히틀러를 끌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의 적극적인 행동에 가담한 것이죠. 그의 저서와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열정을 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열정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40여 명의 유대인들의 단호한 결의와 계획, 그들이 숨어있음을 알게 된 바울의 생질, 그 누나의 아들, 말씀에서는 청년이라고 지칭된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여기 쓰인 이 청년이라는 말은 14살 미만의 청소년에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어린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생질, 이 소년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열정을 내죠.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발각돼서 잡히거나 아니면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일지라도 제가 밀고 했대 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들이 저 사람이 밀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해코지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바울이 해를 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중요한 사명감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나선 한 소년인 것이죠. 40여 명의 유대인의 열정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들의 열정은 죽이기 위한 열정이었지만 이 소년의 열정은 살리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였지만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선으로 만나게 된 정말 되게 커 보이는 그 천부장 앞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경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묘수를 냅니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고 일을 키우고 싶지 않고 바울도 살려야겠고 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부 고발자 같은 이 소년도 살려야겠다라는 가장 좋은 묘수를 세우고 이 이야기가 밖에 퍼져서 이 소년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나에게 이야기를 했음을 비밀로 하게끔 만듭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 사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회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반면 이 로마 사람 그리고 이 천부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그는 바울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을 이 사람의 편지로부터 이 사람의 그 어떤 행동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바울을 결박하고 가둔 것이 부정적인 결과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목숨을 담보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묶여서 갇혀있고 하고자 하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거꾸로 오늘 이 상황이 유대인의 손에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성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날개밑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어떤 각오를 담아서 금식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나와서 정말 열심으로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실패가 역전돼서 승리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간절히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게 되는 일도 있고요. 이 실패가 정말 역전돼서 누가 봐도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여전히 고난 속에 머무르고 있을 때도 있고요. 실패를 겪었는데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실패가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난 속에서 실패로 종결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이 흔들리고 많이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과거에 많은 겪었던 고난들을 돌아본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틀림없이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그 순간, 내가 고난 속에 있을 그 순간에도, 내가 실패의 연속 가운데 있을 그 상황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런 일이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저희가 대입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시에 합격했지만 입학에 등록금을 하나 늦게 되는 바람에 좌절하게 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좌절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원망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원망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적도 있습니다. 매일 기도를 준비했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좌절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나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었음을,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었음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그냥 문득 제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찾아왔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도사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양육하게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강사로 불러서 제가 겪은 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겪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문득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겪은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자기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 생질,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갇혀있을지라도 이 갇혀있는 이곳이 나를 지키는 곳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바로 내가 가장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곳이구나.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또한 하나님을 증언할 텐데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내가 담대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도 지금까지의 삶처럼 틀림없이 고난이 있을 것이고 틀림없이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그를 죽이려고 열정을 내는 40인의 유대인들과 그를 사실 살리려는 열정을 냈던 한 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40인의 이 무리의 열정, 그들의 계획, 바울을 죽이려는 이 계획은 실패를 합니다. 바울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로마를 향하는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바울은 죽었습니다. 자기의 열정과 신념에 따라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인정받는 길,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를 통해 살림을 겪게 되었고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일생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생이었고요.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킬 것 같은 위협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위협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우리를 결코 해칠 수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위협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커피와 교회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중앙병원의 수요 직원 예배에서도 목사님께서 믿음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장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요약해보면, 믿음은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넘어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생명도 우리의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 열정을 냈던 이 소년처럼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정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